네, 오늘은 1월 21일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무엇을 얻으려는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증언할 제목은 무엇을 얻으려는가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은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강한 사람이다, 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나병, 소위 말 문둥병이죠.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을 수가 없어요. 불치의 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낫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저기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 그 사람에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나만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병의 치유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여기 보면은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옷 10벌, 엄청 많은 금 보화를 싸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나는 그 보상으로 이걸 준비한 것이겠죠.
그래서 갔지만 갔죠. 갔는데 이거 뭐 병을 고쳐준다는 사람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뭐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떠나가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물도 여기보단 좋겠다 야 뭐 이러면서 화가 나서 갑니다. 이거 속았구나 뭐 혹은 뭐 말도 안 되는구나 이거 무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부하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못할까 이거 있겠습니까?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정말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씻었더니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깨끗하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읽은 거는 그 뒷부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것을 줍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안 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몰래 가서 그걸 받아와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만은 병을 낫고자 할 때 금은발을 쌓았고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기적으로 자기가 금은벌을 얻으려고 했던 이 금은벌을 둘러싼 그런 이제 병이 낫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 성서에 있는 한편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곤경에 처하니까 그걸 도와주겠다는 엘리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방법도 믿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낫게 되는 믿음에 관한 영역 혹은 그 눈에 보이는 가치와 다른 어떤 선행에 대한 이야기, 선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좀 대비적인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용산 참사 15주기의 날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에 용산 참사가 일어난 거죠. 용산 참사라고 하기보다 어제 참사 추모제에서는 이건 학살이다라는 말이 더 맞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들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 15주기가 되기 10일 전에 윤석열은 한 빌라를 찾아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렇게 주거 그런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안타깝다고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이 빌라의 소유자들이 집합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확 풀겠다 이런 얘기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길을 심하게 됩니다. 집합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거죠. 내 물건을 막 팔고 거래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그런 거죠. 이렇게 그게 집이든 땅이든 병이 낫는 거든 뭐든 간에 예나 지금이나 이 금전적 가치
물질적 가치의 보상이나 그것에 대한 축적, 또 그것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기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성서의 이야기와 이 시대와 관통하는 어떤 것은 이게 주고받는 것이 금은보화라는 것입니다. 금은보화가 모든 것의 동기이고, 또 상대방도 그런 동기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쫓고 추구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서 말씀과 이 시대가 관통하는 그러한 가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진짜 금은보화, 물질 가치,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인가라는 거죠. 흥묘백묘라고 있습니다. 사실 흥묘백묘라는 말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런 뜻인데, 원래는 흥묘백묘, 준호서, 시시호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써 중국 개혁개방이 그 등소평이죠. 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인데, 흥묘백묘론이죠. 즉 자본주의든 그게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선부론이라고도 하는데, 샤오핑의 등소평의 경제정책을 잘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뭐 흥묘백묘론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흥묘든 백묘든 뭐든 뭐가 됐던 돈만 벌면 된다. 뭐가 됐건 물질적 이익, 물질적인 부만 그렇게 모아서 부자 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그런 가치 주장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흥묘든 백묘든. 내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누구든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그런 점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생각한다든가, 또 뭐 적국의 장수 아닙니까? 근데 낳게 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낳게 해준다, 이런 거죠. 당장의 이익은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더 큰 뜻에서 선의를 베푸는 삶,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서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서는 주연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여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장 20만 8천여 명 중에 여성교인이 59.3%, 12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기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여성의 비율은 60% 정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히 여성의 교회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봉사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신도 주일에 여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을 말하는 히브리어 하와고, 영어로 이브, 하와 이브고, 라틴어 에바입니다. 모두 생명을 말합니다. 즉 여성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서는 보았던 것이고, 성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도 가이아라고 해서 대지의 신, 이것이 아마 여성과 통하는 것 같고, 로마 신은 테라죠. 모든 것을 창조한 신입니다. 사실 여성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각이 안 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존중 못 받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들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존엄함, 생명의 가치, 생명의
어떤 그 생명력에 대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노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참 남성 노인들 만나면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고집세고 권위적이고 막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집착하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영화 봐도 많이 공감하고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뭐 공감하고 눈물도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랬죠. 어느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남성들은 가서 그럽니다. 왜 우냐 묻지만 여성은 옆에 가서 울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왜 그렇게 울고 있냐? 뭐 알고나 우는 거냐? 그럼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죠. 울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런 겁니다. 확실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남성이 그렇고 모든 여성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남성과 여성이 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가 물질적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다가 공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재, 사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물질적 가치만 내세우는 풍토, 이 풍토에 살아야 하는지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전 용산 참사 15주기 어제 맞으면서 거기서 얘기 나누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건데요. 이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흥묘백묘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백주 대낮에 경찰 특공대 넣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하다가 시장 물러나고 안 하던 것을 또 시장 들어와서 막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랜드마크 만드는 것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가? 우리 목회자는 어떤가? 한번 봅니다. 우리는 과연 금은보화와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갖고 우리가 쫓아다니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꿈꾸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장 눈에 앞에 이익이 없더라도 당장 내 손에 이익이 잡히지 않더라도 더 멀리 보고 더 길게 보고 더 유익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늘나라를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를 퍼뜨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걷겠죠. 걷어야.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하면 그 탐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며 늘 선행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 선교회 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물질 중심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꿈도 함께 꿔봅니다. 감사합니다.